이제 뭐 대부분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나 예수 믿어라는 그 고백, 그 생각만으로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 이미 교회나 성당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거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밀크 시리즈에 이어서 하고 있는 성경적 의미라는 시리즈에서 믿음이라는 말의 성경 속 의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 이 주제가 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주제예요. 전 세계 인구의 반 가까이가 성경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이 책을 믿어요.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달라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과 저희가 한없이 안타까운 논쟁을 벌여야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뜻 때문에. 그냥 너도 예수님 믿어? 나도 믿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 굉장히 쉽거든요. 너도 믿어? 나도 믿어. 우리 형제 그것도. 너도 믿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믿어? 근데 진짜 뭘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고,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고. 진짜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져? 거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뭐 그랬다 안 그랬다 하지,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을 전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나 믿는다니까. 자꾸 왜 내 믿음을 네가 뭐라 그래? 믿는다는데. 알았어. 끝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밀크 시리즈 1편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만약에 천열매들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이 교리적인 특징이 뭐야? 하면 뭐 많지만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믿음을 좀 정확하게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어떤 믿음인지 이거. 또 하나는 바울의 서신과 나머지 성경의 차이를 알아야만 한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번째 거는 사실은 거듭남하고는 상관이 없고 거듭난 후의 삶과 더 관계가 많아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자유. 얽매여 살지 않고 잘못 착각해서 종처럼 살아가는 그 자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 시키는 거, 교회에서 시키는 걸 안 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살이를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라면 사실 이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는 살아가면서의 자유 문제라면 이 믿음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천국 지옥 문제예요, 이건. 바울 서신들의 구분은 살아가는 삶의 문제라면 이 앞의 문제는 천국 지옥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주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친척,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성당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분들, 이 행여 온전한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버려 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영혼을 구하는데 그중에서도 이미 성경을 믿고 있거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듭났다면 다행인데 행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어버버대고 말 건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펼쳐질 구절이라도 있는지,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펼쳐져 보여줄 구절은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오늘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적 의미 시리즈,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대부분 그런 얘기하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요한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난 2000년간 신학의 역사는 너무나 연구된 게 없어요.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너무나 파헤치고 연구하고 고민한 양이 적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나 예수 믿어라는 그 고백, 그 생각만으로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 이미 교회나 성당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거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 이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ブル人への手紙11章1節から3節。さて、信仰とは望んでいる事柄を確信し、まだ見ていない事実を確認することである。昔の人たちはこの信仰のゆえに称賛された。信仰によって私たちはこの世界が神の言葉で作られたのであり、したがって見えるものは現れているものから出てきたのでないことを悟るのである。 이 보이는 세상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무엇이냐? 안 보이는 걸 사실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으세요. 저는 제 앞에 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뭘 믿어요? 앞에 있는데. 보이잖아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뒤에 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 차이예요. 앞에 책이 있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뒤에 책이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걸 사실로 아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보지 못한 거. 2000년 전에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시고 지옥에까지 가셨는데 이게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대신 벌 받으신 거라는 이 사건, 이거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우리는.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어마어마한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자, 우선 성경에 누군가가 믿었다, 믿는다, 믿음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이 중에서 인간 믿음이 있는데요. 인간이 결심하고 노력하는 믿음이에요. 믿어야지, 믿을 거야. 자, 그 중에 성경 속의 진리,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이해하면서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거에 관심 없이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있어요. 그걸 우선 불법이다, 이렇게 법 없이 믿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속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예. 그 다음에 성경 속 내용을 보니 내가 천국에 갈 방법이 없구나. 착한 행동을 해서 천국에 갈 방법은 없구나. 왜?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안 되겠구나. 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착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는 건 다른 얘기구나. 내가 천국에 갈 방법은 예수님이 날 위해 해주신 걸 믿는 그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이 자기께 될 때까지 온전히 자기 마음에 이 성경 이야기가, 이 성경 속의 복음이 자기 얘기가 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종류의 믿음이 주어지면 그걸 우리는 이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제 거듭나게 된다는 건 사실 두 가지 믿음이 사람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일어나죠. 근데 굳이 성경을 근거로 둘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믿음이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건 믿음이 인간 게 아니고 예수님 거여서 그래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님이실 때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여서 믿음이 필요 없었거든요. 믿음은 불안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믿음은 불안한 존재를 위한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부러 불안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불안한 존재로 사셨거든요. 그때 본인이 흔들리기 때문에 만드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만드셔서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그 불안한 상태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 아버지의 영이 사람에게 계속 심어주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사실 말씀에서 온다고 되어 있고 이 믿음은 성령과의 소통에서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망이에요. 위의 내용은 이제 공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자기 마음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죄사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다 처리됐구나. 그게 정말로 사실로 마치 본 것처럼 믿어져서 죄로부터 해방받는 그 믿음이고요. 이건 뭐냐면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버지와 딸 사이가 됐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불편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소망, 소망, 소망.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공식 입양이 될 거고 내 몸이 바뀔 거고 새하늘 새 땅에서 이렇게 살 거구나라는 것이 자꾸 현실감 있게 느껴져요. 그게 소망이에요.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은 뭐냐면 저 멀리 보이는 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이런 거? 아니, 나 필요 없어. 나에겐 저게 있는데. 이런 마음. 그래서 아무튼 이런 4개의 믿음이 있고 이 2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해요. 왜? 거듭났다라는 건 영이 태어난 거거든요. 거듭났다라는 말 자체는 영이 성령이랑 연결되면 거듭난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성령과 연결되면 살았다,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이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죄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돼야만 성령이 개인의 영과 소통을 하니까 거듭났다는 말 자체는 이 믿음이 시작되는 건데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 시대에는 천열매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해도 돼요. 자, 밀크 시리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밀크 2강, 3강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모든 걸 물려주실 그 상속자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언제 태어났다 그랬어요? 시편 2편에 오늘 내 상속자가 태어났다.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을 했죠. 그때 태어난 그 최종 상속자, 새하늘 새 땅의 통치자의 이름이 천열매들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혼자 그리스도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다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 한 분에서 통치자 그룹으로 바뀌면서 그 통치자 그룹을 한 사람으로 묘사한 게 천열매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밀크 2강 보시고 성경적 의미 시리즈의 천열매들 꼭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천열매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요. 왜? 이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통치자, 이 거대한 사람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박진영도 박진영의 영, 박진영의 혼, 박진영의 몸이 있듯이 이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통치자 그룹도 영적인 이 그룹에 영 같은 존재, 혼 같은 존재, 몸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 그룹의 영 같은 존재가 성령이죠.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후 하고 그 사람 안으로 불어넣어서 이 사람이 천열매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천열매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